안녕하세요. 월요일 비탐성에 나오신 우리 빛의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번 한 주도 우리 좋으신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동행할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로 오늘 비탐성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루하루 분주하게 살아가는 우리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있지 않다면 길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는 우리의 인생이기에 오늘도 주님의 말씀 앞으로 나아갑니다.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고 기쁨으로 그 말씀에 순종하는 착하고 충성된 주님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이번 주 저희가 함께 공부할 비탐성은 고린도 후서 8장과 9장의 말씀을 함께 공부하게 될 텐데요. 고린도 후서는 크게 세 개의 단락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로는 1장에서 7장까지는 저희가 지금까지 함께 공부하고 있었던 것처럼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던 바울의 사도직에 대한 의심과 비난에 대해서 바울이 자기 자신의 사도직을 변호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저희가 함께 공부하는 8장과 9장에서는 예루살렘 교회를 위한 구제 헌금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미 고린도 교회에서는 1년 여전에 기근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예루살렘 교회를 위한 구제 헌금을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이것이 미루어지고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이 구제 헌금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촉구하는 내용을 8장과 9장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0장에서 13장까지는 다시 한번 바울이 자신의 사도직에 대한 변호를 하고 있지만 이전과는 보다 적극적으로 거짓 지도자들의 초점을 맞추어 자기가 누구인지 이야기를 하며 사도직에 대한 적극적인 변호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고린도후서 단락을 보게 되면 8장과 9장이 너무 뜬금없는, 그래서 사이에 갑자기 껴진 것처럼 보이지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자신의 잘못을 회개하고 복음으로 다시 돌아오게 되면서 그동안 멈추었던 구제 사역을 이어가기를 촉구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전개로 보여집니다. 그럼 오늘 본문 8장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8장 1절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마케도니아 여러 교회에 베풀어 주신 은혜를 여러분에게 알리려고 합니다. 아멘. 바울은 갑자기 마케도니아 여러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요. 여기서 이야기하는 교회들은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세운 빌립보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베레아 교회, 그렇게 이러한 교회들을 포함한 마케도니아 지역에 있었던 여러 교회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고린도 교인들에게 알려주기를 원한다고 바울이 이야기를 하는데요. 얼마나 대단한 은혜를 이 교회들이 받았기에 고린도 성도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들이 받은 은혜는 무엇인지 다음 구절에 등장을 하는데요. 2절부터 5절입니다. 그들은 큰 환난의 시련을 겪으면서도 기쁨이 넘치고 극심한 가난에 쪼들리면서도 넉넉한 마음으로 남에게 베풀었습니다. 내가 증언합니다. 그들은 힘이 닿는 대로 구제하였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힘에 지나도록 자원해서 하였습니다. 그들은 성도들을 구제하는 특권에 동참하게 해달라고 우리에게 간절히 청하였습니다. 그들은 우리가 기대한 이상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먼저 자신을 주님께 바치고 우리에게 바쳤습니다. 아멘. 바울이 이야기했던 하나님께서 마게도니아 여러 교회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는 무엇이죠? 큰 환난의 시련 속에서도 기쁨이 넘치는 은혜, 극심한 가난에 쪼들리면서도 넉넉한 마음으로 남에게 베푸는 은혜. 이것이 바울이 이야기하는 하나님께서 마게도니아 교회들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고 기대하는 은혜로 이 본문 2절을 보게 되면 큰 환난의 시련을 겪을 때 그들을 환난에서 구해주시고 극심한 가난에 쪼들릴 때 넉넉한 재정으로 채워주시는 것을 우리는 은혜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바울은 우리가 생각하는 은혜하고는 전혀 다른 개념의 은혜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 마게도니아 교회들은 로마의 통치 아래서 많은 박해를 받고 경제적으로도 굉장히 큰 어려움을 겪고 있었던 교회였습니다. 하지만 그런 상황 속에서도 그들은 기쁨이 넘치고 때 재정적으로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정말 적나라한 표현인데요. 극심한 가난에 쪼들리는 상황 속에서도 어떻게 했다고 이야기하죠? 예루살렘을 교회를 위한 구제 헌금을 했다는 것입니다. 3절을 보게 되면 그들은 힘에 닿는 대로 구제하고 오히려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였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들이 이렇게 구제를 했었던 이유가 바울이 그들에게 강압적으로 요구했기 때문이었을까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4절을 보게 되면 오히려 바울은 너무나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었던 마게도니아 교회들은 이 구제하는 일에 동참하지 않아도 된다고, 너희들 사정 다 아니까 나중에 사정이 조금 나아지면 그때 동참해도 늦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죠? 이 교회들은 바울의 이러한 만류에도 불구하고 구제하는 이 특권에 동참하게 해달라고 간청을 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그저 내가 하나님에게 받은 어떤 것들을 뛰어넘어 너를 위해 나의 것을 나눌 수 있는 것, 기쁜 마음으로 나의 것을 희생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은혜를 또 다른 단어로는 특권이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특권이라는 이 단어를 사전에서 찾아보게 되면 어떤 신분이나 자격이 있는 사람만이 특별히 가지는 권리라고 나오게 됩니다. 구제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돈이 많아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적다고 못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드리는 성도들, 그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성도들이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구제이고, 이것이 그들이 가진 특권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특권을 마게도니아 성도들은 마음껏 누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이 특권, 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를 촉구하고 있는데요. 6절과 7절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디도에게 청하기를 그가 이미 시작한 대로 이 은혜로운 일을 여러분 가운데서 완수하라고 하였습니다. 여러분은 모든 일에 있어서 뛰어납니다. 곧 믿음에서, 말솜씨에서, 지식에서, 열성에서, 우리와 여러분 사이의 사랑에서 그러합니다. 여러분은 이 은혜로운 활동에서도 뛰어나야 할 것입니다. 아멘. 이미 고린도 교회는 마케도니아 교회들이 구제를 시작하기 이전에 먼저 구제를 위한 헌금을 시작했지만 여전히 이 일들을 마무리하지 못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 때문이었을까요? 바로 거짓 교사들로 인하여서 바울이 전한 복음에서 그들이 떠나게 되자 그들의 마음 가운데 너를 위한 나의 희생의 마음이 사라져 버리게 된 것입니다. 올바른 복음이 그들 마음 가운데 있어야만 이 구제의 일을 완수할 수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그들은 바울이 전한 복음에서 떠나 있었기 때문에 이 구제 사역을 더 이상 진행하지 못하고 완수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 안에 올바른 복음이 들어가 있는지를 우리 스스로 점검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내 안에 여전히 너를 위한 나의 재정, 돈의 사용이 마음이 불편해지게 느껴지고 전혀 그러한 모습이 나의 삶에 보이지 않는다면 복음이 내 안에 제대로 자리하고 있다고 이야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그 복음이 내 안에 있어야만 너를 위한 나의 희생, 나에게 가장 소중한 나의 돈을 내어놓을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모든 일에 있어서 뛰어난 교회였습니다. 그들의 믿음, 말솜씨, 지식, 열성, 사랑에 뛰어난 교회였죠. 하지만 그들에게 부족한 게 무엇이었죠? 바로 은혜로운 활동, 너를 위한 나의 돈의 사용에 대해서는 많이 부족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너희가 모든 면에 뛰어나지만 이 은혜로운 활동에서도 뛰어나야 한다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 그리고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너를 위한 나의 돈의 희생은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할 수 있는 것이며, 이것은 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경험한 우리만이 할 수 있는 특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든 빛의 교회 성도들이 이러한 재정을 너를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이 은혜를 사모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 또 우리가 받은 이 특권을 마음껏 너를 위해 사용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기도로 오늘 비탐성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너를 위해 나의 돈을 희생하는 것은 그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저희가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 모두가 이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에게 주신 이 특권을 너를 위해 마음껏 사용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